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측량하는 그 내용, 모든 내용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들을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 40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으로 보라고 하셨죠? 귀로 잘 들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전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 담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담은 거룩한 것과 그리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42장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40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면 담을 잘 측정하고 그것을 갖고 거룩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비가 나와 있어요. 500척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부분이지만 여러분 수학을 다 배우셨잖아요. 아니, 산수 배우셨잖아요. 길이가 2cm고 또 세로가, 가로 세로가 2cm 2cm면 그 너비는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고개 끄덕끄덕이시고 그냥 다 똑똑하세요. 학창시절에 그래도 빼먹지 않고 잘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길이가 500척이래요. 그런데 너비가 500척이래요. 그러면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는데 똑같대요. 그러면 무언가 다른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담을 너비와 같이 이렇게 길이와 같은 그 모양새를 잘 측정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같은 것을 보니까 500 곱하기 1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담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담에 높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이라고 하면 높이가 어느 척이 되어졌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높이가 안 나와 있는 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을 구별하는 그 담에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의 담을 너무너무 높이 쌓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것, 속된 것하고 구별을 너무 지어서요, 세상과 담을 너무 쌓아놔서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세상과 벽 쌓고
담 쌓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담의 높이가 없는 이유가 에스겔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은혜는 세상과 그 무엇도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담과 같은 겁니다. 담은 있다고 하는데 높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담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담을 쌓아놓고요, 세상과 신앙생활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저 인간들은 이렇게 안 사니까 내가 벽을 치고 담을 쌓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가셔서 그 속된 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구별됨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약시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벽을 다 치고 사는 거예요. 너와 나는 격이 달라. 너와 나는 인생이 달라. 태생이 달라.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사람이고 너희는 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담을 스스로가 쌓아버리면 어떤 누구도 전도할 수도 없고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면서 거룩하게 여겼던 그 성전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만이 내가 거룩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뭐라도 젤이라도 하나 바르고 그리고 분도 바르고 거울 한번 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인 양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것이 거룩이냐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거룩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시당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을 세워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만들어진 곳에 가야만이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야만 내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세상 걱정이고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 근심에 빠져서 여러분 세상 생각에 골머리가 아파요. 거룩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곳곳에 방들의 모양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방면을 보여주시고 담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을 소개하게끔 만듭니다. 왜요?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는 그 인생 가운데 과거 속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 과거를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성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곳에 머물 때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나갈 때에 무엇이라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성소가 된다는 얘기는 성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를 잠깐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와 같이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 코데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자리가 귀하고 거룩한 곳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거룩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죠.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관유를 드리는데 그 관유를 여러분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의 옆에 붙어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0개의 제사장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거룩한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도 거룩한 것이고요, 당연히 거룩한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때도 그 발걸음은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불짜리 지폐를요, 그냥 꾸깃꾸깃 되어져 있는 그 1불짜리 지폐가 그냥 돈이고 종이 조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일부를요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는요, 그 찢어지고 아니면 다 찌그러진 그런 종이 조각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거룩한 헌물, 거룩한 예물,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쓰레기가 있고 지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방석을 하나 놓더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내는데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세상 삶을 접고요, 모든 약속을 다 뒤로 하고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날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면서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면서도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가운데 모세가요,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때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해서 나와서 정착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정착지를 알려주면서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를 세울 때 너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이념, 생각해야 할 바, 무엇을 갖고 나라를 세울지, 말하자면 건국 이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건국 이념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죠. 부국 강병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나라를 세울 때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거룩해야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나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새로운 어떤 기관의 시작, 모든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손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누추하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방석 하나로 자리를 꾸몄던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요, 둘러보세요. 내가 어느 곳을 거룩한 자리로 삼을까? 소파에 편안한 자리에 방석 놓고 올라가서 앉으셔도 좋아요.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창고 안에서, 그라지 안에서 방석 놓고요, 어두운 가운데 불을 밝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인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거룩한 모습인데 문 열고 나가면 싸우고 경쟁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카지노에 가도 사장님 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대요. 그리고 부장 그런데요. 근데 급할 때가 되니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들통날 그 거룩의 모양을 갖고 왜 삽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사장인 척하고 교회 와서는 또 옷 갈아입고 목사인 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룩의 모습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과 지금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경험했던 그 잘못된 모든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방향을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냥 말씀 보고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사니까, 거룩하니까 100% 아니 100%는 안 됐다 할지라도 한 90점은 넘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2점이에요. 2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99.9%도 죄인입니다. 0.1%만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롭다 칭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지만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98%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못해도 50점은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삽니까? 한 20%, 30%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면 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지. 자기는요 90% 됐다는 거죠.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 여기지 않지. 자기는요 95점이라고요? 그 누구도 상대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위에서 바라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죄가 있다고 뭐라고 정죄를 합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자고 함께 권면하시고 나는 30%고 당신은 29%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기뻐하지 않겠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90%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기죽어 나는 못하네 나는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지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심령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거룩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요 여러분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이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룩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자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우리의 살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룩하자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영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땀은 또 나고 또 냄새나고 지저분해지는 게 우리 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리셋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사람을 해칠 마음들을 갖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올라타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은요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와 같이 정확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의 길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바꿔주시고 기도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드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아닙니다 해요. 왜? 나에게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 같고 부담되고 불편한 말씀들은 아멘을 안 해요. 다 같이 선교 나갑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반쪽 신앙 갖고 살면 안 된다고요. 가시밭길도 힘껏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거룩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성전 벽을 다 보여주셨는데 높이가 없고 담에 높이가 없는 그런 담을 보여주셨는데도 에스겔은 깨닫고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세상과 구별함도 없이 그 가운데서 거룩으로 구별되어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시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도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충분히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셨다면, 은혜가 되셨다면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